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임 목사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 중에 이거 무늬만 나무 아니에요? 라는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즘은 무늬만 나무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도 보면요, 분명히 무늬는 나무인데 알고 보면 나무가 아닌 문이 많아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예배당 문을 다 바꿨는데 나무 문 같지만 사실은 저 안에 철이 들어있습니다. 철문입니다. 그런데 나무 필름을 씌웠을 뿐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가구들도 대부분 나무 같지만 사실은요, 톱밥을 압축시켜서 팔을 만들어 가지고 겉에 필름을 씌운 것에 불과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무늬만 나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무늬만 목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늬만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악해지고요, 세상은 점점 험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세요. 이 말씀은 요즘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심지어 부모에게도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납고 싸우고 원한을 품으면 풀지 못하고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는,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2장을 보면요, 무늬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살리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살려내는 겁니다.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에 있는 상이라고 하는 말을요, 헬라 원어를 보면 크라파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침대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침대요, 침대 매트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은 bed, 침대로 번역했고요, NIV 성경은 매트, 매트레스 같은 매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상, 누운 상 그렇게 번역했고요, 표준 세번역은 누운 자리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나중에 이 상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정에서 사용하는 아주 무거운 침대 그런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들 수도 있는 가벼운 상과 같은 침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거기에 누이고 이 상을 들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와서 봤더니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요, 문 안에, 뭐 방 안에는 그만두고 문 안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달아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이름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고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스스로 걸을 수 없어서요, 다른 사람들이 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걸어간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은요,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고요, 말씀하기는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자기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라도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상태가 아주 중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은 다 썼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고요, 오히려 갈수록 병이 중해져서 나중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틀어줘야 어디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나오면,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각색병을 고치는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중풍병자를 상에 들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중풍병자가 어떤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풍병에서 낫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죄 문제가 가장 본질적이고 죄 사함 받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에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이 믿음으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돕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음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와 질고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오면 모든 병으로부터, 중풍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에게로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가면 병 고침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런 고생해 가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중풍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게 어떤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병자와 데리고 온 사람들의 관계가 가족이면 반드시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 말은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가족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뭐 긴 벽에 효자 없다고요? 아마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들의 사랑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가 자기 가족이니까 데려온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데리고 온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고생을 감내한 유일한 이유를 꼽자면 단 하나입니다.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과 사랑을 항상 함께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함께 말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 없는 믿음은 쓸데없는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 부흥시키는 거요? 아닙니다.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거요? 그것도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히고 침상채에 둘러매고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중풍병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사람을 살립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없으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유로 얼마나 이 지구상에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함께 역사할 때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갔으니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사람을 들어도요,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을 들면 별로 무겁지 않은데 실신한 사람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면 더 무거워요.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들고 왔는데 네 사람이 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물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온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을 때 이미 사람들이 꽉 차서 문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을 보면 늦게 온 것이고요, 그만큼 먼 거리에서 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먼 거리, 팔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도 참고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집 앞에 왔더니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겁니다. 우리 할 만큼 했어, 이 정도면 됐어, 그만두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 사람을 침상째 지붕으로 끌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만일 이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도요,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의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없었다면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집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집, 누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냈다. 이게 무슨 막대 먹은 짓입니까? 요즘 같으면 손해배상 청구했을 겁니다. 이 중풍병자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금 죽어가는 사람인데 침상째 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해요? 또 이 사람을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어요. 달아내리다가 떨어뜨리면 정말 죽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도요, 지금 예수님은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죽은 듯이 조용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위에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사람을 달아내리는 겁니다. 아마 그 순간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그때 모르긴 해도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큰 소리 쳤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 무슨 짓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야단도 안 치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셨다는 말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사람들의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봐야지 왜 뒤를 돌아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했으니까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다가 정말 끙끙대면서 집 앞까지는 왔는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포기했다면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건강을 잃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 보세요.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세상이 뺏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1대1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분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만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며 이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있다면, 이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들고 왔는데 오히려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사지가 멀쩡해서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끌고 오기가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지붕에 올라가면 되고요, 지붕이 막혀 있으면 뚫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인 러브 2017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이웃, 친구들, 매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내가 그냥 놔둘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 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참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나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내 가족, 친구, 이웃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인 러브 2017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믿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권세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크리스마스인 러브 2017 오는 토요일에 있는데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